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숨겨진 연결고리 같은 걸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창세기 3장, 또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요나서 2장,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이 네 개의 중요한 본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 거예요. 네, 아주 핵심적인 본문들이죠. 그렇죠.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단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말 놀랍도록 일관되게 보여주는지 그걸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이 네 본문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흥미롭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중요한가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구약하고 신약을 꿰뚫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갖는 게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아하, 열쇠요? 네, 신학자들이 종종 성경 전체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약간 예비적인 계시랄까요? 그런 관점이죠. 예비적인 계시다. 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바로 이 점을 방금 말씀하신 그 네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핵심 측면으로 나눠서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그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희미하지만 분명한 첫 약속, 이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인류가 죄를 지은 직후 정말 그 절망적인 순간에요. 바로 그때 주어진 놀라운 약속에 관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 3장 15절. 네. 하나님께서 뱀, 그러니까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죠. 원시복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구원의 희망이 제시된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죄를 짓자마자 거의 바로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게 저는 이게 참 놀랍네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보통 성경에서 후손은 남자를 통해서 언급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인간 여성을 통해 좀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실 것을 암시한다고 많이 해석합니다. 동정녀 탄생까지 연결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이건 결정적인 타격이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런 강력한 예언입니다. 완전히 깨트린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고난이나 죽음 같은 희생이 있을지라도 최종 승리는 결국 여자의 후손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승리. 네,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구절을 보면서 인류 구원의 첫 희망을 여기서 봤다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죄와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예고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이 첫 약속이 이후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좀 이어지나요? 이게 마치 거대한 강물의 시작점 같아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강물의 시작점. 네, 이후에 아벨과 셋의 계보가 나오고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 네네. 이런 약속들로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고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실 건가 여기에 대한 기대를 점점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선 박사님 논문에서도 지적하듯이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와, 이게 바로 그 창세기 3장의 첫 약속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성취될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야,
태초에 희미했던 약속에서 시작해서 점점 선명해지는 그림이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확 넓혀서요. 이 땅에서의 싸움을 넘어서 우주적인 권세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손동원 박사님 분석의 두 번째 측면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영원한 통치자, 여기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다니엘서 7장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장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절인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막 무시무시한 네 짐승이 나와요. 이게 세상 제국들을 상징하는데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네, 짐승. 네. 그런데 그 후에 아주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13절이랑 14절을 보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되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와, 핵심은 바로 이 인자 같은 이, 그리고 그가 받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인자 같다.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사람의 아들 같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람어 원어로는 바르 에너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네, 구약에서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신적인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아, 그렇죠. 신의 산에서도 그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동시에 신적인 권위와 영광을 지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세, 이걸 숄탄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상 제국들이 가졌던 그런 일시적인 힘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통치권이죠. 영원한 통치권. 네. 그래서 구약학자 오팔모 로보트슨 같은 분은 이 환상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계시의 정점 중 하나로 꼽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자주 부르셨잖아요. 아, 네. 그럼 이 다니엘의 환상이 예수님이랑 직접 연결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죠.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칭호를 아주 즐겨 사용하셨어요. 특히 당신이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다니엘서 7장의 이미지를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요. 네,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봤던 그 영원한 권세, 그 숄탄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확증하신 겁니다. 와,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영원한 권세를 받는 인자의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인자라 정말 스케일이 큰 그림입니다. 그쵸?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인자가 결국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이 간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손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 분석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요나서 2장을 통해 보는 죽음을 이긴 표적,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신 그분이 왜 죽음을 겪으셔야 했는가? 그 답의 실마리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요나의 표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네,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 갇히게 되잖아요. 요나서 1장 17절에요. 네, 그렇죠.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그러면서 이 요나의 경험 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와, 요나의 표적이 그렇게 중요했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비유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고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신약학자 알티 프랑스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걸 당신의 죽음, 그리고 특히 부활을 확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으신 거라고 해석합니다. 부활의 증거.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러니까 거의 죽음과 같은 깊은 곳이죠. 히브리어로는 민메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흘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죽음과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신 거죠. 사흘 만에. 네. 여기서 사흘 밤낮이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딱 언급하신 것은 이게 그냥 막연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사건임을 강조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요나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요나의 이 정말 독특한 경험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구원 계획의 핵심 사건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인, 즉 표적이었던 셈입니다. 중요한 사인이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그 성경대로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예언적 성취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와, 성경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손동원 박사님은 이 표적이 창세기 3장에 발꿈치를 상함, 즉 죽음이죠.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함, 즉 부활을 통한 승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라고 분석합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예고하는 표적이었다.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실제로 어떻게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측면인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난 안식일의 주인 되심입니다. 아, 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네,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안식일 규정을 둘러싼 논쟁이 두 차례나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아, 그 사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 이 두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막 비난을 받으시죠. 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신성한 계명이었을 텐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거 엄청난 의미를 갖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신학자 앤티 라이트는 이 논쟁이 단순히 율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주장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신적인 권위와 통치권. 네. 여기서 주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키리오스거든요. 큐리오스. 네. 근데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단어예요. 와, 하나님을 부르던 단어를 예수님이 자신에게 쓰신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바로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야, 퀴리오스라는 단어 하나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안식일,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하죠. 쉬다, 멈추다 이런 뜻인데 그 본래 의미는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 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즉 퀴리오스임을 선언하심으로써 율법의 형식적인 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내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샤바트를 얻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마치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영원한 권세, 숄탄을 가진 인자, 바르에나시가 바로 나 자신이며 그 권세를 지금 이 땅에서 행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 중에 다윗 이야기나 성전 제사장들 이야기도 하신 거군요. 같은 맥락에서.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다윗이 율법 규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예를 드시면서 자비와 생명이
율법의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셨죠. 네. 그리고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죄가 없지 않으냐.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이신 바로 자신을 암시하신 거죠. 성전보다 더 크니. 네. 이 모든 것은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에 말하듯이 히브리서 4장 9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이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성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 손동원 박사님은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주인 선언이 창세기와 다니엘서, 요나서에서 예고되었던 메시아의 신적인 권위와 정체성을 예수님 스스로 확증하신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정말 4개의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슬슬 그림이 보이죠? 네. 창세기의 첫 약속에서 시작해서 다니엘의 영광스러운 통치자, 요나의 죽음과 부활 예표, 그리고 마태복음의 안식일 주인 선언까지. 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딱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마지막 5번째 측면이죠. 예언 성취의 통일성. 네, 맞습니다. 바로 그 통일성. 이게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성. 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4개의 본문들.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 다니엘 7장의 인자의 영광, 요나 2장의 부활 예표,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 주권 선언. 이 4가지가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 속에서 주어졌잖아요. 네. 시간 간격도 엄청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하나의 초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점이죠. 신학자 리차드 게핀 같은 분은 구속 역사가 그냥 단편적인 사건들이 쭉 나열된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아주 통일된 역사라고 강조했는데요. 통일된 역사. 네, 이 네 본문은 그 통일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각기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아주 적절한 비유십니다. 딱 그렇습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게 히브리어 마시아흐에서 온 건데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메시아. 네,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된 바로 그 구원자.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 인물들, 사건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해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삶과 가르침, 죽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주, 키리오스이고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하심으로써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로 통일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통일성을 좀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아주 많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하잖아요. 네, 유명한 설교죠.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행 2장 36. 와, 주와 그리스도. 네,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본문의 핵심 내용을 전부 압축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 창세기 요나,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다니엘, 마태복음, 이걸 다 담고 있죠. 그러네요. 딱 들어맞네요. 네. 그 외에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약 전체가 자기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고 쭉 설명해 주시는 장면, 룩 24장 27,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 등이 모두 이 위대한 통일성을 뒷받침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따라서 이렇게 쭉 와보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이 4개의 본문들이 마치 아주 정교하게 짜인 테피스트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정말 아름답게 엮여 있다는 걸 알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냥 오래된 문서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일된 메시지인 이유입니다. 통일된 메시지. 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 결론 부분을 좀 빌려서 핵심 통찰을 요약해보자면 구약에서는 약속된 후손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것이다. 히브리어 나사 이런 약속이 있었고 네. 신약에서는 그 인자가
심판을 포함한 모든 권세, 헬라어 엑수시아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권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구원을 의미하는 이름 예수, 히브리어 예슈아, 그 이름과 인격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아,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네. 그래서 신학자 J.I.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의 참된 의미는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라는 빛 아래에서 읽을 때 비로소 온전히 드러난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를 비춰주는 거죠. 와,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한 3가지 정도로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첫째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찾아보려는 시각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주 중요하죠. 둘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진정한 주인, 키리오스가 되시도록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삶, 이게 필요하겠죠? 네, 실제적인 적용이네요. 그리고 셋째는 요나의 표적, 즉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하나만 더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 뭔가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보아라. 이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네. 여기서 사망과 지옥,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 선언은요. 창세기 3장의 그 뱀, 즉 사탄이죠. 그리고 요나를 삼켰던 죽음의 깊은 곳, 그 음부로 상징되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 네.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 컨스마툼 에스트. 이 선언 속에 이 모든 구약 예언의 성취가 응축되어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 그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증하신 겁니다. 그 엑슈시아, 권세를 가지신 거죠. 와, 정말 놀랍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기록된 이토록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단 한 인물을 향해서 수렴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진실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과연 어떤 근본적인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